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인간, 즉 생존의 존재인 인간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은 마귀에게 속은 인간의 존재적 저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힘과 능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의 일상적인 말로 바꾸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은 우리는 존재적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적 결핍을. 무슨 결핍이냐? 가치 결핍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에게 단절되면서부터 단절되었으니까 가치가 존재하지 않죠. 예, 이건 곧 죽는 것이죠. 꽃이 잘린 꽃은 곧 시들어서 죽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는 가치감이 필요합니다. 가치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 이전에 그것이 우리의 중심의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감을 느끼고 싶은데 가치감이 없으니까 가치감을 만들어야 되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이게 피어날 때 나는 내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으니까 나는 내 가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드는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가치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의인의 가치는 인정해요.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직접적인 게 아니거든요. Only in distance.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를, 거짓 가치를 가치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고 나서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안 돼요. 죄 짓고 도둑질한 후에 난 내가 참 사랑스럽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가치를 만들지만 우리 자신이 가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가치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와 의인을 박해했다.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죄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으로는 무엇이 가치인 줄 분명히 알아요. 가치를 인정해요. 그러나 나의 가치를 만들기에 급급한 인간은, 그게 너무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치라도 우선 만들어서 보일 수만 있다면, 돌로 떡을 만들 수만 있다면, 천사가 수종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만국의 영광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평생이 진짜 가치에 신경을 안 써요. 이것이 참되고 영원한 가치냐, 그것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재중에 잉태되었고, 태어나자마자 이게 가치를 안 보여주면 인정을 못 받아요. 부모한테조차도 가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혼나고 정죄받고 잘못했다 그러고 심지어는 처벌도 받아요. 그러니까 가짜 가치라도 우선 만들기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인정한다고 가치를 사느냐? 가치를 살지 않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혈육의 계보로 너희는 그들의 뭐 정손자다 고손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혈육으로 사는 인간이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혈육으로 사는 인간은 이 길밖에 없어요.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치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가치에는 뿌리에 젖붙어서 뿌리로부터 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가치를 만들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우리 번역은 채우라. 그래서 무슨 예수님이 빨리빨리 채우라 그렇게 들리는데 채우리라 이랬으면 더 좋은 번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선도 우리가 돌이켜서 의도 둘 다 끝까지 가요. 둘 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앞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겉과 안이 단절됐다고. 이 단절된 게 한 번 단절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자라고 있어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린 착각이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 어느 날 돌이키면 되는 줄 아는데 돌이키지 않는 한 점점 양쪽 극단으로 우리는 이 간격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위선이 자라고 있든지 아니면 돌이켜서 돌이킴의 의가 자라고 있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예. 나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질문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 이 생각 왜 하지? 그 질문하지 않으면 에고에게 그대로 쏘가 넘어갑니다. 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생각 내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말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질문하면은 반드시 권세는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의 권세는. 왜요? 우리는 참 가치를, 참 가치를, 모든 피조물은 참 가치를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숨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질문하면 우리가 돌이킴에 가까이 갈 수 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 되게 독한 말 하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만약에 우리가 동물이면 아무 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생존으로 사는 게 우리가 동물이면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동물이 아니거든요. 동물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치를 분명히 인정해요. 우리 스스로 가치를 분명하게 알면서 거짓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총결론이 생명을 택하라예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혈육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에 택하고 있어요. 선택하고 있어요. We are choosing not to choose.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을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고 살아버리는 게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짓을 하려니까 선을 부정해요. 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선을 공격해요. 왜냐 그러면 거짓을 사는 나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그 박해와 십자가의 근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알면서도 선을 알면서도 선을 부인하고 가리기만 하는 거죠. 가리기만. 껍질만 강화하는. 그것은 지금 뭐가 나타나는 거죠? 동물성 중에서도 가장 악한 면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에서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한 자리를 우리의 자리로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고는 아직까지는 뭐예요? 돌이키라고. 지금은 말로 설명해야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만나야 되는데 심판이 지금 만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심판 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종교는 그 자체로 구원이 아닙니다. 이 오는 주 우리 어웨어네스가 그걸 얘기하겠지만, 종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종교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가치를 다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만나게 하는 섭리의 기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가치를 살지 않아요.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거짓으로 사는 것을 정당화해요.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참 가치를 박해하고 공격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만나면 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34절에서 36절은 그래서 종교는 결국은 마귀의 도구화가 되어요. 종교는 결국은 참된 가치를 거부하고 참된 가치를 박해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존재적 위선을 깨기 위해서, 이 29절에서 33절까지 말한 우리가 가치를 알면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이 존재적 위선을 깨기 위해서, 우리 번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빼버렸어요. 보라가 거기 있어요. 보라! 뭐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랬죠. 그 내가는 이제 십자가에 나아가 너희에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낸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 지혜자, 서기관들이 구약의 그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은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사도 공동체에 디다케라는 지침서가 있었어요. 그 지침서에 보면은 너희에게 오는 모든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였어요. 바울처럼 모든 선지자는 주님처럼 영접해야 한다. 그러나 그날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틀을 머물 수가 있다. 만일 그가 3일을 머무른다면 그는 결코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떠날 때에는 그가 다음 밤에 숙식 때까지 필요한 양식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교회는 자꾸 목회자가 봉투라는 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만일 돈을 요구하면 그는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 돈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달라 하면 그의 말을 듣지 말라. 반면 그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구제가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하면 아무도 그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사도 공동체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빙자해서 돌아다니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기독교의 사역자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지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 심지어 이 사역이라는 걸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인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1장 20절 27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폐해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한 이 복음의 기지가 되죠. 근데 그것은 이 구브로와 구레네, 그러니까 지중해 그 섬의 바나바 고향이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기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와서 복음을 전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냥 몇 사람이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이르렀다. 안디옥으로 왔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런 말을 보면은 이 선지자는 분명히 사도 공동체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건 십자가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라는 걸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선지자, 지혜자, 서기관 보낸다는 것은 이 십자가 이후의 사도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예요? 12사도와 12사도의 제자들인 초대 교부들이었죠. 그중 들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부터 벌써 사도들을 불러놓고 채찍질하며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했으니까 이 예수님 전까지는 해당에서 잡아서 때리고 처벌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공동체의 일이다 하는 걸 또 알 수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서 계속 그 유대인들에게서 사도 공동체가 핍박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거 뭐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13장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그러고도 모질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에 끌어내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그래서 이 사도 공동체의 이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외국 성까지 따라갔어요. 2차 전도여행, 제가 여기에는 직접적인 기절이 없어 적지 않았지만 2차 전도여행은 뭐예요? 성령이 마게도니아라 가라 그래서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쫓겨갔고 거기서 다시 베레아로 쫓겨가고 아덴으로 쫓겨가고 그 고린도로 결국 쫓겨가죠. 그 과정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박해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용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말씀을 사실은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 성경 종교가 멸망의 분량을 끝까지 채웠다.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것은 결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무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돌이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점점 떠내려가고 있으며 떠내려가는 만큼 돌이킴은 어렵다 하는 것을 가슴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역대하에 보니까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정리한 책이에요. 그 책의 결론이에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메신저를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 메신저를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종교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종교로 남습니다. 이 종교에서 깨어진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우리가 잘 알지만 역대하에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 그랬습니다. 여호야다가 그 계획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성경의 구약의 아들이란 말은 우리식의 아들이 아니고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가의 아들을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라가고 바라가의 아들이 사가랴,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손자인 것 같아요. 손자 아들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손 그랬어요. 그걸 아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누구죠? 유대 종교에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지금 기독교 시대에는 기독교에 돌아옵니다. 기독교는 깨어지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섭리기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힘을 만들고 우리의 지위를 만들고 우리의 조직을 만들고 이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내가 세상에 이렇다 그러고 내보이는 이 도구로 종교는 끝까지 갑니다. 종교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따라. 그러면 그때 백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위선적인 거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따릅니까? 그게 편안하고 안전하거든요. 나나 뭐 어떻게 해봐야 뭐 달라질 게 있어.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야. 그것입니다. 생존의 사람은 내가 참 가치를 알지만 우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크루시파이 힘, 크루시파이 힘, 그렇게 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난 보지 못했다. 난 그래서 처벌해서 내보내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지금도 이기는 소리를 따라 세상의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민주당 소리가 이기면 민주당 쪽이고, 공화당 소리가 이기면 공화당 쪽이고, 기독교 안에서 보수 쪽 소리가 이기면 보수 쪽, 자유주의 쪽이 이 소리가 이기면 그쪽으로. 진리를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고 편해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뭐 산상수훈 끝에서부터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자기들의 사유관과 같지 않았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배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그러면 맹인이 보는 것을 보고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역이라고 인정했어요. 또 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그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무리가 찢어 잠잠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막지 못하고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그 입성할 때도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 예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체크하러 왔다가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떠났어요. 무리가 듣고 가르침에 놀라더라. 한마디도, 예수님 답변을 딱 하신 후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다가. 그러니까 지도자도 백성도 참된 가치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선 내 가치, 내가 좀 살아야 되겠어. 내가 좀 뭔가를 보여줄 게 있어야 되겠어. 내가 뭐 남보다 어떻게 좀 돼야 되겠어. 우선 생존 가치 만드는데 이 참 가치가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위협이 되죠. 그래서 가치를 알면서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진실을 알면서도
배척하는가? 생존 때문이에요. 생존.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굉장히 위협으로 들립니다. 굉장히 위협으로 들려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돼. 자기 목숨을 잃어야 돼. 우리에겐 너무나 위협해요. 생존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 세상을 살지 말고, 세상은 계산과 머리죠. 천국을 살아. 천국은 긍휼과 가슴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계산과 머리를 내려놓는 순간에 내 생존은 위험해지고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잠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생명의 복은 100배, 60배, 30배인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이게 신약입니다. 이때까지 기독교는 예수님 죽었으니까 우리는 안 죽어도 잘 산다 이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일시하셔서 나의 죄를 품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동일시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도 죽었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동일시해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고 죄사함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일시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 때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제 기도에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나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5가지에 대해서 죽었다 이랬어요. 마귀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생명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마귀와 죄, 세상과 육,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나의 고백밖에는 아니지만 그 고백이 반복되면서부터 마귀와 세상과 내 정과 욕심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참된 가치를 알고도 그것을 버리고 박해하고 거짓 가치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강력한 고백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어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가 동물이면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존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어요. 죄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윤리적 죄와 악행들이 아니라 생존의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할 때요, 내가 뭐 도둑질, 강도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생명을 배척하고 생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물적 원리 위에 아버지와 단절된 그 단절 상태에서 동물적 원리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는 자유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방언을 하고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하고 내가 뭘 아무리 잘하고 해도 단절된 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잘 믿어서 능력도 있어야지.
그건 에고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할 때에만, 이것은 1820 셀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할 때에만, 즉 서로를 긍휼히 대할 때. 예, 우리 그런 질문이 있었죠. 어디까지가 우리냐 그랬는데, 그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있다는 게 뭐예요? 자식을 바라볼 때 긍휼이에요. 자식의 현상과 조건에 아무 상관없이 한 생명이라는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 열리면서부터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긍휼히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피어납니다. 과연 나는 생존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긍휼을 열어 만유와 중심으로 통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